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결론 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로 세계를 복음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좌절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통해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러면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근 만나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본능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음, 그러면 사실은 실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낙심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예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셨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가 보이냐? 실패한 내가 보이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감사한 일이잖아요. 드러내 알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언약 붙잡고 24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때때로 내 마음에 기분이 좋으면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나쁘면 시험 들고 신앙생활에 제대로 안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드러내 알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로 삶을 누릴 수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견디는 겁니다. 내 기준에 벗어나면 못 견뎌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과 팔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네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네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 운명과 팔자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딱 맞는 말이지.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는 말이 이 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 운명과 팔자의 삶을 사는다는 것은 저주 속에 산다는 건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누구든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그게 근원이 뭐예요? 네가 몇 년도 몇 월 달에 몇 날에 몇 시에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게 너가 타고 간 팔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를 통해서 내 운명을 어떻게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좀 보는 거예요. 무당에 찾아가죠. 철학관에 찾아가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습니까? 이 운명과 팔자 같은 삶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게 이제 철학관이고 어디에 갑니까? 무당한테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왜? 사주를 풀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아가는 거죠. 뭐 천주교를 찾아가든지 기독교를 찾아가든지 어떤 종교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 운명과 팔자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이걸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욕심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절의 스님들이 욕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모아다가 뭐 이렇게 많은 어떤 뉴스가 나와요. 요즘 안 나오던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절에도 비우라고 말하는데 욕심이 있구나.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에, 돈 빼돌리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좀 나와요. 교회는요. 교회도 뉴스 많이 나와요. 어, 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말로는 욕심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는. 그런데 본인은 안 비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면 돼요.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절대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음,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철학이나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방종에서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고 그러면 율법에서도 해방됩니다. 그러면요 참 평안이 와요. 해방이 그걸 보고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 해결되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뭐 사주 본다고 하면서 뭐 점을 보고
이게 하죠. 뭐 부적도 쓰고 뭐 굿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이 저주 같은 유문계 팔자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팔자가 그렇지라고 이제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타락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흐르고 있는 풍조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흐르고 있는 풍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답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답을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풍조에 따라서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우리 자식들 성공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거 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고 성공하면 되겠고 자식들 잘 낳아서 잘 키우면 되겠고 그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어디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거지.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그걸 위로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그 문제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지. 그 이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거고요. 문제 오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지. 그 이외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라고? 답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런 말을 들어. 너 같은 지혜 있는 사람 되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걸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니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성경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풍성함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원인입니다. 삶 속에서 만난 그 문제, 그 인간관계, 그 감정의 원인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 그리고 배경을 알면 돼요. 그럼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들 이 원인이 뭐고 배경이 뭐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거 알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원인과 배경을 알면 답은 쉽습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겁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만났습니다. 뭐 난리 났죠. 애굽의 군인들은 다시 잡으러 오려고 난리 났지. 야, 죽을 것 같아. 이제 도망 오다가 잡혔으니까 죽지, 반절 죽지.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편안해요. 왜냐? 홍해바다 갈라지고 홍해바다 건너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애굽이 군인들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평안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애굽의 군인들을 네가 보는 저 군인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삶 속에서 이미 알아야 돼요. 주어진 복을 이미 알아야 돼요. 그래야 평안한 거지. 모르니까 우리가 막 힘들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누렸던 축복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찰랑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거 보고 막 우리는 마음이 졸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는 통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만난 문제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공부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죽으라고 하잖아요. 예. 어느 정도 공부하기 싫을 만큼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실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요, 시험 보는 겁니다. 테스트라고 하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점수가 나오잖아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때 기분 나쁘잖아요. 점수가 안 나오면. 점수가 많이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그거 내가 제대로 했구나. 이게 아니고 기분 좋아요. 아, 내가 제대로 못했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점수에 헷갈려요. 그런데요, 그 테스트는요, 내가 뭘 지금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시간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준비해야 할 이유를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응답을 받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점수에 막 찌들어져서 기분 나빠서 에이 안 해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생각만 조금만 전환되면 굉장히 큰 응답이 오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 그게 이제 시험 보는 시간이에요. 그걸 테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꼭 테스트를 해요. 뭘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준비가 안 됐으면 안 된 만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셔서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또 시험 들어요. 왜냐? 응답도 안 하신다고 하고 뭐 이럴 바에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생각이 조금만 전환이 되면 와 하나님이 나에게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지.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이간질을 하니까. 하나님 주신 문제를 왜곡해서 오해하게 만드니까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죠.
그 대신 우리는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고 살지 답이 없어서 힘들지 내게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쉼은요. 삶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쉬워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을 때 왜 만든지 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유를 알게 되니까요. 행복한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한 거예요. 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으면 행복해요. 이유를 모르면 고통이죠. 이 차이 하나요. 차이. 생각의 차이 하나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걸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 현장에서 형통의 복을 누린 요셉 봐보세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명수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 같은 생각 속에서는 원망불평하면서 분노하면서 살 겁니다. 그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상관하잖아요. 그냥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영향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포로가 된 현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정체성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면 살 수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그냥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재물을 먹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 버리면 그거 없어져요. 이거를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지금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능력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신하면 지금까지 누렸던 그 복이 다 없어지는데 지혜 없어지고 능력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또 사자굴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겁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분명한 정체성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석고기 현장에 있을 때 바울은요. 전도를 알게 된 거예요. 전도. 로마의 석고기 속에서 전도를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의 정체를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정말 이 세상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 현장에 이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전도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하기 위해서 전도 제자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만들어내야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이거 안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조직 시스템 만든다고 해서 이 세상이 평안이 회복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요. 뭔가 만들면 세계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죠. 근데 망해요. 그 망합니다. 예수 없이는 이 세상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과 풍요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응답을 받아요. 노예 현장의 요셉이 노예 생활을 죽도록 하는데 그 속에서 응답을 받아요. 어, 여기서 해방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응답을 받아요. 렘넌트 준비해야 되는구나. 응답을 받아요. 가문의 문제. 이거 개인의 문제잖아요. 어, 아들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문의 문제를 떠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데 응답을 받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응답을 받아요. 그 렘넌트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가문의 문제는요. 상관없습니다.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나에게는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들들이 줄줄줄 나와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된다. 가문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문제는 언약이 응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말하는 운명과 팔자 같은 그런 삶의 문제,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뭘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 주신 언약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응답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구나. 그래서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답을 얻고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니까 응답이 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답으로 쓰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 인생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게 확인되어지는지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답이니까 그 답을 쓰면 안 돼. 내 속에서 그 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말은 하는데 답이 안 돼. 그럼 갈등하는 거지. 복의 근원을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떠나서 하나님 원하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문제 와보니까 그게 답이 아니야. 그럼 답이 아니지.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답을 못 썼어요. 답이 아니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답으로 알고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그 답을 써야 되는데 그 답을 못 써. 그 답이 아니라는 얘기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했다면 현장에서도 그 답을 써야 되거든.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안 써져. 그러면 우리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종교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할 때 아니야. 이방인에게 임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선택을 하신 거구나.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불렀구나. 그럼 임금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했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할 때 핍박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 복음화 하고 가잖아요. 로마 복음화. 어떤 상황 속에 로마 복음화 가이사베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은 거지.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을 얻어야 현장이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 답이 없으면 흔들리지. 기금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자, 돈 가지고 도망갔다가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동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반응이거든요.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 야, 잘 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잘 왔다. 잘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이것 몰라가지고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삶을 우리가 안 살아. 뭐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그 사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 복을 니들이 원하는 거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 중심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중심이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그렇게 하겠지만 실패기를 합니다. 실패. 성령님도 받아야 된다니까요. 감정이 우선이 아니고요. 상처가 우선이 아니고 자존심이 우선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 들어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요. 예수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막 지혜롭게 살라고 세상 지혜로 막 해보려고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렘넌트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를 불러서 준비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미 부모가 된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렘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부모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니까.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야 되고 이게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못하게 하려고 세상은 지금 법을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이유는요. 인권이래요. 인권은 너무 훌륭하고 멋있는 건데 그 인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거예요. 그럼 그 인권이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 단어가 너무 훌륭하니까 그 말에 묶여 있어서 모든 걸 다 수용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삶의 문화이고 흐름이니까. 누구든지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잘 모르잖아요. 왜? 그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수용해 줘야 돼요. 그러면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는 누가요? 없어요. 그게 세상 문화거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되지.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문화는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타락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남자든 여든 상관없어.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요. 그걸 자꾸 만들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법이. 그게 사단의 일임을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단을 박살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인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게벳과 아모람을 축복하시고 소통을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엘가나와 한나를 준비하셨어요. 이게 이제 준비된 부모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휘둘리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준비된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응답받잖아요. 휘둘리지 않고 응답받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누명으로 감옥에 갔지만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누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을 만났잖아요. 그 우리 안에 감정이 있으니까 형들을 향해서 다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약 안에 있으니까 형들을 보면서도 충분히 수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택을 하지 누구든지.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이 아니고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이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 뭐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출애굽. 준비된 사무엘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출애굽,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출애굽,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예배 회복, 이게 렘넌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에게 주어진 복은요,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의 축복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에 어디에서 죽었냐? 셋집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집.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셋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관심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생명을 살릴 것인가 여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후원자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많은 후원자가 있었잖아요. 그 후원을 가지고 뭐 했냐? 생명 살리는 일에 올인했다. 올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 관심이 어디냐? 생명운동하는 데 있어요. 이런 거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거 어릴 때부터요. 태아 때부터.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준비된 어린 양을 먹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니까 그릇터기가 준비될 때까지는 이걸 묻어둔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릇터기가 준비될 때까지 그릇터기가 나올 때까지 이걸 모르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그는요, 이 렘넌트 준비하기 위해서 부모를 훈련시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답을 얻은 자가 렘넌트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환경 때문에 놓치고 감정 때문에 놓치지 말고 상처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어떻든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